아멘. 할렐루야. 문제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임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자에 쓴 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 죄를 범하는 것은 순간이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의 고통은 오래오래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종교의 기회에서 새롭게 살려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게 하다. 내게 다시 내 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바로 살고 싶다. 한 젊은 청년의 외침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에 잘 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신창원도요 좋은 사람입니다. 왜?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생각은 좋게 했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인생의 종점을 보면서 인생의 자체를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는요, 발락이라는 왕이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주했겠죠. 왜?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찬송을 주십니다.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누구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죽음을 원합니다. 복된 임종을 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임종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내 인생이 후회스럽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175세 얘기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지 38년이 지났고 이삭도 나이가 75세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의 저보 나오는 148세, 아버지 데라는 205세, 그 아들 이삭은 180세, 손자 야곱은 145세까지 살았으므로 아브라함 그때 당시 평균의 나이를 살았던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 받고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더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 8절을 보게 되면 25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장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에 돌아가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천 교수는요 본문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백발이 되어 복을 누리다가 기운이 지나여 죽어 그의 열정에 돌아가매.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되도록 복을 누리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참 잘 살고 복을 누렸는데 노년의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세는요 젊어서는 고생해서도 늙어서 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죽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삶이 아름답습니까? 후회를 웃을 수 있는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래에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참석을 합니다. 구드라의 6 아들도 있었는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살아 묻힌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막발레물에 묻히게 됩니다. 그는 비록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엄청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 축복들은 또 아들에게 있어서 물질 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엽을 내가 남길 것인가 라는 거죠. 내가 죽는데 내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엽을 내가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이 남긴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엽을 남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엽은요, 그의 아들 이삭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의 근처에 거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이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생을 바치면서 자기의 사는 안에 누워있는 막발굴에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되어 그의 기운이 지나여 마지막 숨을 끝냈다. 그리고 자기 열주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참으로 귀한 죽음입니다. 왜 귀한 죽음이냐? 첫째는요, 인생을 잘 정리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2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주었고 또 35년을 살 없이 살면서 후처를 취했는데 그에서 6 아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100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6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은요 100세에 이삭을 낳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낳을까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요 그게 건강을 주어서 이삭을 낳고도 또 나중에 살아 죽잖아요. 근데 또 누구를 취합니까? 구두라는 그런 숫자를 취합니다. 그럴 때 또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 그래서 그런데 그가 6 아들을 동방으로 보내 따로 분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과거 자기 조카들과 함께 있으면서 둘째는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따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는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수사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는 자기의 재산이나 또 인간 관계나 또 은연 관계에 있어서 모두 잘 정리했다라는 거죠. 잘 정리. 여러분, 내가 한 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 흔적을 맞췄을 때 내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서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가 거의 없을 정도 아주 귀한 그런 시대. 요즘 박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주 귀한 시대에 미국에서 공부해서 경영 박사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에 돌아와 이제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기업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냐? 8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단한 기업을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그 의사가 이제 이분이 얼마 못 삽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환자는 말할 수 없으니까 가족에게 알리는 거죠. 이제 며칠이 이제 이 사람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죽음 후에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 남편이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암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남편이 잘 얘기해달라고 그냥 가족들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죽음 잘 준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건강 회복할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장로님 죽음을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너는 그 병실에서 내가
죽습니까? 난 죽지 않습니다.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분이 그 의식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이제 8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몇 명이냐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좋은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1년 넘게 막 재판하고 막 고발하고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가 엉망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그 관계가 좋잖아요. 그런 원한의 관계. 여러분, 그분은 돈을 번다는 선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된 거죠.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교제에 나가는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어떻게 처리해주고 내 자녀들은 이 사람들이 벌써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을 쓰면 어떻습니까?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한국의 그 유산 물려주지 않기 운동 손병호 박사 또 김예일 장로님 시초로 펼치고 있는데 근데 그 유산 받지 않고 유산 물려주지 않는 운동을 하는 3가지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라라는 거죠. 그것도 돈이 많은 사람은 변호사 앞에서 공중에서 유언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보고 현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늘 확인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자신의 유산을 친히 잘 정리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그것은 찢어버리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을 때 여러분 잘 정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종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가 살다가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를 입을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은 재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또 사람의 관계가 그런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그런 관계를 잘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의 첸루 황제가 아버지는요 황실 어느 기둥이라 후계된 이 사람이라고 항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썼어요. 그리고 늘 꺼내봅니다. 그리고 찢습니다. 또 씁니다. 또 꺼내봅니다. 또 씁니다. 왜 그랬느냐? 찢고 다름을 넣고 그래서 천능의 형제들은 머리가 부전을 열심히 정직하고 열심히 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이름이 내게 걸리지 않았겠어요? 누가 세자가 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들은 깽판 치고요. 세자가 책봉돼서 어떻습니까? 교만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이름을 썼는지, 아니면 백제를 썼는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쓰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 넘어진 인생 없도록 자신을 잘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자녀에 확실히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뭐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발견합니다. 여러분, 늙어서 100살 되는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는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또 하가가 동침하자마자 그냥 아들 하나 쑥 낳습니다. 근데 사라는 긴 세월 동안
간신히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도 결혼에 늦게 했는데 이 아이도 늦게 태어납니다. 누굴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를 태어납니다. 그것도 둘밖에 한 번 낳고 끝납니다. 또 야곱은 그 여인이 4명입니다. 4명. 네와 라헬 그리고 후초 둘. 근데 야곱이 살아가지 않는 자녀 그 여인들은요 아이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가장 사는 그 여인 누구로 그럽니까? 나엘입니다. 근데 나엘은 그 아주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11번째 그 야곱 11번째 그 아들을 낳는데 그 말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겨우 하나 낳는데 근데 또 하나 낳는데 누굴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 낳다가 그가 죽습니다. 또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 분녀는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근데 하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야, 여러분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뜻 살고 진실에 살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요 많지 않고 소수라는 사실이죠. 그전 교회 많은 교회에 나오지만 진실에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는 사람은요 많잖아요. 소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소수. 그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바보수같이 소녀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누굴 축복했습니까? 이삭을. 그렇잖아요. 여기서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축복을 그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거도 아닌 것 같고 시사인 같지만 하나님 약속 있는 자녀들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생일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이게 주님의 성도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권사님들을 보니까 스님들을 보니까 성도를 보니까 하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보는 거예요. 또 누구를 봅니까? 이삭도 역시 분명히 그런 복을 씁니다. 이삭을 보니까 하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분명히 또 그런 감정을 같은 정도로 또 듣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그 아들 이삭이 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 자녀들 여러분을 위해서 중자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진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몇 대까지입니까? 1000대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어요. 누구를 책임? 자녀들을 자제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성경 열왕기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지가 수많은 세월이 흐른 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하시사 남쪽 유다를 건고하시느니라. 누구를 생각해서? 다윗 생각 남쪽 유다를 건고하시느니라. 여러분 북쪽은요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이 뭐 지를 범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남쪽은요 유다는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를 내려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사랑은 다윗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등불이 끄지 않기를 원하노라. 애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 자녀 삶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돈을 여러분 많이 벌지 못해서 내 자녀 줄 것이 유산이 없다. 나는 유명하지 않아서 내 자녀 어깨를 으쓱거리게 해주지 못하는 아빠다.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물질로 제대로 뒷받지 못하는 부모다. 라고 여러분 한탄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 줬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히 살면 하나님께서요 그녀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해서 그 돈이 평생 갑니까?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난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자녀들의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정리해서 자기 후환이 될 모든 걸 재간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에 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라고 하나님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면요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참 많았어요.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낳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후계자를 세우려고 합니까? 다면서 엘ieser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가 또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 그래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자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쌓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을 하니까 사라가 어떻습니까? 묻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100세잖아요. 사라의 경수로 끊어졌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갖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실수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넘어졌지만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멘.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굴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실패하죠. 실수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그 약속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생에 따라 되어가지 아니하시고요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키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면서 하나님에서 인도하셔 놓고 믿음을 하나님께 영원을 됐다고 칭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생각 때 그렇습니다. 자식이 여러분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들 다 100%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죠? 서로 자녀들이 2명 있지만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전혀 실수를 하지만 근데 그게 돌아서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이런 실수를 어떻습니까? 이게 덮어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너 과거 너 그랬잖아. 너 그렇게 엉망이었잖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수 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덮어주는 거죠. 왜? 부모니까. 어느 시간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지문 옆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십니다. 아니, 그 죄를 내가 반복해 짓는다고요? 내겐 반복이지만 진심으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본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습니까?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어떤 꼬마가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꼬마가 늘 예수를 만난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근데 신부가 너 정말 예수를 만났니? 네,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니? 네, 매일 만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죄를 고해했는데 예수님에게 그 죄를 한번 어떤 죄를 고해했는지 나에게 좀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네, 신부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부가 그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니? 네,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죄를 고한 것들을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나간 죄는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주께서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경영의 연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시면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했어. 아브라함도 실패했어. 다윗도 실수했어. 다윗도 실패했어.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실수를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우리도 살면서 실수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삶을 잘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정리를 못하면 내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부모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랬어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진실하게 믿음에 따라 살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되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난 배운 것이 없어. 난 유명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부족하지만 믿음에 따라 살면 하나님 뭘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뭘 주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죽음의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언젠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죽음을 잘 정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정리를 잘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또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